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인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영화로 만들기 좋은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영화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죠. 미국에도 저 유레카 스프링스라고 하는 데 가면 아주 큰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뮤지컬이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 써도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사와 다르게 이 삼손의 이야기의 기록의 특징이 있다면 출생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누구의 아들,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 정도로 그 고향과 부모의 이야기, 신분 정도가 나와 있다면 삼손은 임신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사명을 말해주고 모든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탄생 기사가 쓰여진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가 한나의 이야기로 임신의 과정들이 나와 있고,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출생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삼손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사무엘이나 세례 침례 요한처럼 놀라운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의 무흠하게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흠도 많고 결격 사유도 많아 보이는 삼손의 이야기에 이 출생 전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어진 자,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자. 삼손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한 나실인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태중에서 택하시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기간 동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에 예를 들자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40일 금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자발적으로 어느 특정 기간 내 스스로를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아하, 삼손이 왜 이렇게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지나칠이 많지, 지나치간 입다는 너무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주었다면, 삼손은 니체의 말처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낸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훌륭한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참 신학교에 들어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는 친구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목사 될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끝내고 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넣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황을 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역들을 잘 합니다. 아마 삼손에게 이러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나실인의 삶,
여러분, 무거운 머리카락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남들 다 마시는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못한다는 것, 요즘 같아야 다른 음료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 외에 거의 유일한 음료에 가까운 포도주를 젊은 혈기에 마시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본인으로서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부정한 데를 밟을 수도 있고 부지불식 중에 만질 수도 있고 피치 못해 건드릴 수도 있는데 부정한 것에는 접근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삼손처럼 부모가 태중해서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시린의 선택을 받고 태어나기가 무섭게 단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단 한 번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부정한 것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아마 반항심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의 삶이 이토록 비뚤게도 보이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 보이지도 않고 그가 사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유혹 앞에 가볍게 넘어지고 쉽게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 그가 가지고 태어난 운명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영웅들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항상 영웅 이야기는 등장을 하죠. 어김없이 삼손도 여인에게 매우 취약한 취약성을 보입니다. 딥나로 내려가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성경은 딥나로 내려가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은 사사적 사명을 감당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방법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을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원대한 사명은 너무나도 지고지순하지만 그 방법은 삼손이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런 방법으로 블레셋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택하는 방법들은 우리를 매우 의아하게 만들죠. 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삼손에게는 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지만 지략과 모략이라고 하는 데는 은사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마약 소탕 작전을 하기 위해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거대한 마약 조직의 시스템을 다 파악할 수 없어서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그 마약 집단의 멤버로 자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경찰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 안에서 어떤 판로로 마약이 오고 가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직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두 찾아냅니다. 완벽하게 신분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마약 집단에서 건네는 마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마약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시작되죠. 점점 한 번 경험한 마약을 뿌리칠 수 없어 이제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마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점점 중독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 경찰 둘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면서 급기야는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극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꼭 이러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방법이 아무리 선해도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손이 그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회사를 경영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모두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들이 다 지혜롭지 않은 방법들이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그 방법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으면서 실제적인 지탄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방법이 선해도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 앞에 방법을 겸손히 물어보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 올바르지 않은 길은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삼손이 굳이 딥나에 내려가 이 여인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이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법도 선하고 목적도 선한 것 얼마든지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그 유명한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요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요염하게 유혹을 합니까? 이걸 보노라면 태어날 때부터 들릴라의 이름이 요염하다는 뜻을 가진 들릴라였는지 아니면 그의 삶이 하도 요염하고 유혹하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삼손의 분별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다. 이 들릴라는 쉽게 말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스파이죠. 삼손의 그 큰 힘 때문에 블레셋이 꼼짝도 못하는 그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한 블레셋이 보낸 스파이. 묻습니다. 삼손,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는 그 힘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에 어떻게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삼손도 정답을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둘러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을 가지고 와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지지. 들릴라는 금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은 와서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을 가지고 삼손을 묶지만 신라같이 그걸 끊어버리는 삼손의 힘,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들릴라가 또 요염하게 다가와 이렇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제대로 좀 얘기를 해라. 당신의 힘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 수 있느냐? 괴로워하던 삼손이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7을 뽑아서 그 배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 그러면 내 힘이 사라진다. 똑같이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들릴라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롭힙니다.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공격을 해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일, 지켜야 할 자기만의 사명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 의지가 약했던지 들릴라의 유혹이 강했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의지 약함과 유혹의 강함이 만나 누설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칼을 대지 않았는데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즉각적으로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사라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 그가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삼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마지막 머리카락이 좀 자라기 시작하면서 삼손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신다면 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 축제로 모여 있는 그 궁전 안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을 다 죽게 함으로 성경은 그가 살아서 죽인 자가 죽을 때 죽인 자보다, 아니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파란만장한 사사의 삶을 살다간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잠시 교훈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죠. 삼손의 머리가 잘려서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시린의 고백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그 의무를 말해주고 있죠.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나시린의 서약은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삼손이 세 번째인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는 명령을 어겨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가장 먼저 범한 것이 딥나로 내려가 잔치집에서 술과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시린의 언약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 집으로 왔다 돌아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가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이게 되죠. 나중에 다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니 그 사자의 시체의 몸에 꿀이 있고 시장하던 차에 꿀을 찍어 먹게 되는 사건,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던 나시린의 두 번째 계명을 그는 보기 좋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상태. 이제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첫 번째 것도 어겼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도 어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세 번째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 하나를 지킴으로 근근히 사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머리에까지 칼이 닿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게 될 때에 그의 모든 힘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만 잘려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잘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나시린의 모든 계명을 어김으로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하나의 원인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어 하고 그것만 회개합니다. 그 머리카락만 다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통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원인 때문에 하나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이 원인을 찾기 전에 더 깊은 원인은 없는지, 그 전부터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읽는 묵상의 생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리는 헌금의 생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내 묵상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웃을 돌보는 자비의 실천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을 드리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느 날 한꺼번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카락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구별된 성별된 주의 우리의 일꾼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삼손이 힘이 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의 넘치는 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를 태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넘치는 힘 때문에 자기 두 손에서 신적인 힘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힘이 많을 때보다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가지 사막을 벗어나는 법을 그 사람이 직접 프랑스에서 저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몸으로 체험한 사막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집차가 모래 사막인 사하라를 지나가다가 모래 늪을 만나게 될 때 이 집차가 속수무책으로 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모래 늪을 푸슈푸슈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슈푸슈에 빠졌을 때의 집차가 무사히 그 모래 푸슈푸슈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서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어야 된다. 별의별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푸슈푸슈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라라는 것입니다. 한 줌 남아있는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는 순간 땅과 밀착이 생기고 쉽게 그 푸슈푸슈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공기가 빠져나오므로 오히려 더 빨리 벗어나는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퀴블러스의 인생 수업 첫 번째 장에 보면 그녀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뒷차가 오는데 백미러로 보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옵니다. 부딪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긴장을 하려다가 반대로 핸들에서 손을 놓고 눈을 감고 평안히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근육이 이완되어진 턱에 차가 충돌을 했음에도 다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 싣고 있습니다. 힘이 많아서 살아날 때도 있지만 힘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다. HIM.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 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주님만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평안한 얼굴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